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트 오브 소울 TV 최성주입니다. 저는 라이트 오브 소울 TV는 사람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올바르게 살 것이며 또 의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이런 책 읽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주해설 성악 10도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태계 이왕 성악 10도 책기 5 그래서 제2도 서명도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는 쪽은 덧붙이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악 이게 태계 이왕에 대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읽으니까요. 제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성악 10도에 대해서 이제 또 도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의 블로그에서 저거 한번 도움을 받겠습니다. 지금 성악 10도에서 이 10도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10도라는 게 이건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한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게 팁을 이렇게 화이트보드 쓰기도 어려우니까 다른 분이 해놓은 윤산 선생님께서 해놓은 것을 참조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고 윤산 선생님께서 해놓은 네이버상에 해놓은 것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도라는 게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산 선생님도 요 책 기간을 이 디자인에서 그대로 한 건데 제가 이제 좀 이걸 읽은 것이 더 여러분에게 도움될 것 같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상도 하도라고 있죠. 상도 하도. 이 상도 하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상도, 이 하도, 이게 하도고 상도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도. 그대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어들이 전부 다 주역 단어입니다. 주역의 단어라기 때문에 주역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주역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주역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아는 지식 대비해서 어떤 주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읽을 때는 조금은 여러분에게 살짝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건을 압이라 부른다. 곤을 엄이라 부른다. 이게 이제 서명도의 상도의 상도의 앞부분 이야기죠. 나의 조그마한 몸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그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백성과 사물과 나의 형제 등 모든 것이 이치는 하나이다. 지금 태계 이왕의 태극도에서 나타난 거죠. 이치는 주역에서 음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음양의 조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태극도에 하는 것에서 하늘에서는 음과 양으로 이 세상을 이해했고 땅에서는 강과 유로 이 세상을 이해했고 인간으로서는 인과 의로 이 세상을 이해한 거죠. 예, 그 정도로 하고 되면 그게 이러한 것들이 이치는 하나라는 것이 바로 음양의 조화라는 뜻으로 일단 설명해 보고요. 또 해보겠습니다. 천지에 가득 찬 것이 나의 형체를 이루었고 천지를 이끄는 것이 나의 본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몸과 그 다음에 내면의 세계라 본성과 형체라는 게 있네요. 본성과 형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천지에 가득 찬 것이 나의 형체를 이루었고 천지를 이끌 것이 나의 본성이 되었다. 한번 해볼게요. 저나 여러분은 똑같죠. 천지를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룬 것이 형체, 몸을 이룰 거다, 몸.
몸을 이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지에 이끄는 것, 가득 찬 것은 형상이니까 몸이죠. 몸이고, 그 다음 이끄는 것은, 천지를 이끄는 것은 본성이라고 했는데, 본성은 진리죠. 본성은 뭘까요? 이 천지를 움직이는 어떤 지식이죠. 저는 creation of knowledge라고 합니다. creation of knowledge. 저는 이렇게 썼고, 이 본성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런 게 로고스라고,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해석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또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같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 본성이라는 게, 본성은 지금 이 서명도에서 본성은 음양의 조화라고 합시다. 음양의 조화. 뭔가의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뭘 형체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천지에 가득 채운 게 몸이라고 했으니까, 형상이니까, 천은 음양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는 강유로 이해한다고 했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형상이니까 몸이죠. 그럼 몸 밑에 이게 뭐죠? 본성은 영혼이죠. 몸과 본성이니까. 근데 몸에 부딪혀 있는 것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성은 영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천지를 채우는 몸과, 그 다음에 천지를 천지를 이끄는 본성의 합이죠. 이 합이, 이 천지의 형상과 본성의 합이 인간이죠.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람은 몸은 마음과 같이 가는 거죠. 마음 플러스 영혼, 본성이라는 게, 영혼, 그중에 의로운 영혼이죠. 의로운 영혼. 이 합이 사람이죠.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이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하면 이런 이야기를 근거를 가지고 한번 또 우리는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산다는 인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은 나의 동포요, 사물은 나의 편이다. 사람과 사물의 차이, 이렇게 썼고요. 미루어 실천하는 인의 입장에서 보면 천자는 내 부모의 종자요, 대신은 종자의 가상이다. 인구가 신하의 차이. 이건 어쨌든 우리 인간은 관계없지만 이게 이제 왕의 입장에서 서명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이를 높이는 것이 내 집안의 어른으로 대접하는 일이고, 외롭고 약한 이를 불쌍히 여김은 내 집안의 어린이로 보는 일이다. 성인은 천지와 덕을 합한 사람이요, 현이는 빼어난 사람이다. 천하를 여의고 병든 사람, 과와 자식 없는 노인, 할아버지와 과부는 모두 다 형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호소할 데 없는 자이다. 어른과 어린이 차이, 그 다음 성인과 현인의 차이, 그 다음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의 차이, 이치는 하나로 기차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서명도 상인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서명도 상에서 나온 어른과 어린이 차이, 그리고 성인과 현인의 차이,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차이,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성인과 현인이란 말 자체가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자본주의적 개념에서 돈과, 그리고 돈에 주는 위력이죠. 자본주의니까요.
그러니까 캐피탈리즘이죠. 그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결론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그 태계 이황이 살던 시기나 아니면 태계 이황이 서명도라는 그런 서명도 상도에서 하는 게 태계 이황이 창조한 건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 중요시했던 것은 성인과 현이 구별을 했잖아요. 성인은 뭐예요? 성인은 천지와 덕을 합한 사람이에요. 천지 플러스 덕. 이 덕을 합한 사람이 성인이고, 현인은 빼어난 사람이다. 현인은 빼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인은 일종의 그 성인은 군자라고 그랬잖아요. 군자. 우리가 일할 때 성인, 군자 이렇게 쓰죠. 또 다른 게 내성 외왕이죠. 내성 외왕 이런 이야기 쓰죠.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어떻게 통치해 달라, 또 사람이 어떻게 성인이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해 달라 이런 거죠. 천지의 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천지라는 게 우리가 이런 게 천지라는 것은 천은 음양이고 지는 강유고 덕은 에너지죠. 에너지. 이러한 그 원리 이거는 또 음양이 조화죠. 음양의 조화. 이 원리를 에너지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인이란 성인은 바로 하늘과 땅의 하늘과 땅이 인정하죠. 하늘과 땅이 인정한 사람이 인정해져. 프로프하는 거죠. 인정해서 덕을 가지고 실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이 정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함께 산다는 것, 인의 입장이죠. 우리가 유교에서 인이라는 게 인이었죠. 인.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그 이런 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어떤 사회에서 살든 간에 그 통치 영역이든 뭘 하든 간에 모두가 함께 사는 거죠. 모두가. 나이 많은 이를 높이는 것은 내 집안의 어른을 대접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그 제가 퇴직한 지가 이제 딱 7월달인가 8월달 되는데, 현직에 있을 때 느껴보면, 이렇게 MZ세대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그, 자기 혼자는 아는 것 같아요. 아는데, 그, 관계에서 상사에 대한 대할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예, 하여튼, 참, 이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에, 이 태계 이황의 우리 그 왕에게 올린 성악 10도처럼, 우리는 뭔가 그 과거에 이렇게 조선시대로 오는 멋있는 어떤 유전자적인 어떤 요소는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새로 성장한 어린 그 새로운 세대의 힘은 이런 거에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높이고 나르게 애매 형성되잖아요. 이게 우리 딸이 그래요. 했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른이니까 이해는 하긴 한데, 지금 아버지 입장과, 그 MZ세대끼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그들이 나이 들어 보면 또 이제 느끼겠죠. 어쨌든.
엉망진창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람이. 결코 애롭고 약한 이를 불쌍히 여기면 내 집안 어린이를 돌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치가 외로우면 외로운 거거든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게든 그 사람의 선조들,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외로우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는 상식의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살아 덕을 하나 쌓지, 복을 쌓지 않으면 후손들이 점점 약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없어져는 한 사람 남은 거잖아요. 내 유전자에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많은 애를 낳고 가게 되면 적어도 저의 유전자들이 많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은 없죠. 그냥 하나를 낳고 가게 되면 이 하나가 유전자가 오롯이 하나죠. 외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루어 실천한 인의 입장에서 보면, 천자는 내 부모의 종자여 대신은 종자의 가상이다. 뭔지 잘 모르겠네요. 천하의 여의고 병든 사람은 고아와 자식 없는 노인, 호라비와 과부 모든 내 형제 가운데 어려움이 겪으며 호소한 데 없는 자이다.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참 이렇게 써놨는데요. 결국은 어쨌든 사회에서 그렇게 외로운 사람도 내 형제 자매처럼 외로운 사람 보살펴라, 이런 뜻 같습니다. 이제 하도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지금 이게 상도예요. 이게 하도를 설명했던 하도. 지금 하도인데 여기가 하도고 이거 상도잖아요. 여기가 하도잖아요. 하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버이를 섬기는 성심을 다음으로서 하늘을 섬기는 도를 밝힌다, 이런 게 낫잖아요.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상식적이니까. 하늘을 두려워하여 뜻을 보존함은 자식이 공경하는 일이며, 이 말은 뭐냐면 천도를 즐겨 근심하니 아니함은 효에 순수한 것이다. 천리를 어김을 패덕이라 하고 인을 해침을 적이라 한다. 악을 자행함은 부재요. 타고난 본성을 실천하면 부모를 닮은 것이다. 도를 다함과 다하지 못함의 구분,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화의 도리를 알면 하늘의 일을 잘 이어갈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묘한 도리를 공부하면 하늘 뜻을 잘 계승할 수 있다. 성인은 하늘과 덕이 합치함으로 도를 다한다. 지금 아까 성인과 하늘과 덕이 합치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 성인으로 산다는 것은 신묘한 도리를 공부하면 하늘의 뜻을 잘 계승할 수 있다, 이죠. 이 성인은 하늘의 뜻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하늘의 뜻을 실천한다는 말이 되겠죠. 하늘의 뜻을 실천한다는 말은 하늘이 무슨 걸 원하는지 성인이 아는 거죠. 그 아는 것은 바로 천지,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덕과 함께 함으로써, 덕은 이게 뭐죠? 인을 실천한 결과치니까 하늘과 땅, 덕을 가진 인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성인이니까, 이 자체가 성이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덕과 에너지를 통해서 성인이라는 인간이죠.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하늘의 뜻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지금 성학 10도는 성이 되는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도부터 5도는 하늘과 자연의 이치, 이거에 대했고, 6도부터 10도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서명도도 하늘의 이치를 다루는 거잖아요. 하늘의 이치는 크게 없죠.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음양의 조화, 자연의 이치,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 구석에서 부끄럽지 않음이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하며,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름이 게으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상 어려웠나 보죠. 현인은 빼어난 사람으로 도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제 현인은 빼어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보면, 어쩌면 지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현인은 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인은 소라든지 무한대물의 일이겠죠. 그러니까 빼어난 사람은 있을 거예요. 빼어난 사람은 있겠지만 그 성인은 그 덕을 하늘과 땅에 대한 이치를 통달하고 그리고 덕을 가지는 사람은 성인인데,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이 인정하고 그래 덕을 실천하는 성인인데, 그런 성인은 많지 않아,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런 성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무지하게 밝아요. 그리고 절대로 살다가 재미없어서 깨꼴러 간 사람은 없죠. 지금 불행하게도 그런 성인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음양의 도가 깨지고 안쪽에 음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불쌍한 현실이죠. 맛있는 술을 싫어하면 우리가 부모를 봉양함을 생각함이며, 영재를 기름은 영고숙이 효성수로 무리를 잊게 합니다. 힘들어도 게으르지 않아 어버이를 기쁘게 한 것은 순의 공적이요 도망가지 아니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신성의 공손합니다. 부모가 주신 몸을 온전하게 지켜 돌아간 사람은 증삼이며, 용감하게 부모의 뜻을 따라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백기이다. 성인과 현인에 각각 도를 다하였다. 부귀와 목록과 은택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 나는 이치를 어기지 않고 빈청과 근심, 걱정을 너를 옥성시켜 줄 것이다. 죽어서 편안히 돌아갈 것이다. 도를 다함이 여기에 이르러 지극하다.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죽어서 편안히 돌아갈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가 있네. 죽어서 편안히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여기 죽었어요. 편안히 돌아가요. 두 개예요. 우리는 죽음과 돌아간다고 똑같이 생각하지만, 죽음은 몸이 죽은 거예요. 몸은 죽었고 편안히 돌아가는 것은 의로운 영혼이에요. 의로운 영혼은 세상에 돌아가는 거죠. 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죽었다고 하죠. 죽음은 몸의 관점이에요. 의사의 관점이에요. 어떤 몸을 살리는 의사의 관점. 그러나 우리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동양인의 어떤 죽음을 규정하는 이야기죠. 죽어서 편안히 돌아갈 것이다. 이거죠. 편안히 돌아갈 건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간 거죠. 그렇지만 죽어서 편하지 않고 돌아간 사람도 있죠. 이거는 사악한 영혼의 세상으로 가는 거죠. 사악한 영혼의 세상으로 가는 거죠. 뭔가 돌아간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이 서명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부로 이 세상에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오직 돈만 생각하고 산다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결국은 죽어서 편안하게 돌아가지 못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대한 우리 조선의 문치 국가를 굳건하게 한, 그리고 조선의 영웅인, 문치의 영웅인 태교 이양께서 선조 대왕에 바친 성학 10도에 대해서 우리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은 역주화해서 성학십도라는 책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사상연구소 편에서 예문서원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할 건데요. 저는 유튜브 채널, 라이첼 소울 TV 채널을 운영한 사람이니까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힘들지만 그런 장점도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지만 여기 서명도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주역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주역책을 많이 읽었지만 그렇다고 잘한다고는 할 수 없어서 이 책에서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건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곤은 어머니라고 부른다. 건이 천, 곤 깨는 거죠. 이게 양이에요. 양이 세 개면 건이에요. 건 아버지. 그 다음 음이 이렇게 틀어진 거, 음이 세 개면 곤이에요. 어머니죠. 이건 음이죠. 양이죠.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양과 음을 구분하는 건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여기는 이제 곤으로 하늘의 뜻이고, 그 다음에 땅은 하늘을 이 땅은 뭐냐면, 건을 강으로, 유로, 이렇게 폈죠. 이건 양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강한 거죠. 아무튼 이게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정확하지 않은 건 적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방금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건은 아버지고 곤은 어머니라는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그마한 몸으로 곤과 혼연일체가 되어 그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 나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태계는 나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서명에 나오는 10번의 자와 오는 곧 나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는 사적인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단순한 난 자신을 칭한 거나 혹 일반인을 가리키는 것을 이해하지 말고 반드시 나의 일이라고 자임해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뜻이다. 서명은 본래 인의 체를 형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횡거나 나라는 말을 많이 쓴 것은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이 원천의 근본이 되고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걸 무라가 일이어서 서로가 절실하고 상관되어 있다는 뜻을 알 수 있고 저 몸속에 가득 찬 것이 측은지심에서 그것이 모든 것을 깨뜨려 흘러 막힘이 없으며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어 바야흐로 이것이 인의 실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서명도에 나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쓰다 보면 설명하다 보면 반드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우리란 개념이라는 뜻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조그마한 몸으로 건과 혼연체가 돼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아까 지금 이야기할 때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천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건과 일체가 되어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고는 하늘과 땅이죠. 하늘은 건이고 고는 땅이니까. 그러므로 천지에 가득 찬 것은 형체를 이루었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천지에 가득 찬 형체를 몸이고 천지를 이끄는 게 나의 본성을 이루었으니 이게 뭐죠?
리라고 했잖아요. 어떤 끌고 가는 거죠. 태계 이양 입장은 리인데 우리 전체적 입장에는 영혼이라는 거죠. 설명했습니다. 백성은 나의 동포요 만물은 나의 편이다. 우주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안에는 뭐죠? 하늘, 즉 성인은 하늘과 땅 그리고 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임금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 덕이면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죠? 만물이 있죠. 만물은 만물 현상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게 뭐죠? 동포와 만물은 나의 편이라고 그러죠.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해하면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제가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 책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는 내 부모의 종자요. 대신은 종자의 가상이라. 그러니까 대구는 종자. 종이라는 게 뭐죠? 어떤 정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고, 대신은 그냥 상이죠. 가정의 상이라,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종자와 뭔가, 아까 말했지, 백성은 나의 동포, 만물 나의 편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편의 의미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에게 바치는 글일 수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성인이라는 게 성인 군자니까 대왕의 학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일을 높이는 것은 내 집안의 어른을 대접하는 일이고, 외롭고 약한 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 집안 어린이를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밖의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 못 살았을 때 그 잘 못 사는 것도 내 안의 자식처럼 여기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는 헛소리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헛소리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가족도 없어요. 개인뿐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 가족이 전부 풍지박살 났잖아요. 그냥 서로 가지려고 하고 좀 그게 넘어서서 다 가지는 여유가 생긴 후에 뭐 다른 게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서명도에 따르면 인의 정신이죠. 인이 사랑이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성인은 그중 천지와 덕을 합한 사람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현인은 그중 빼난 사람이다. 천하의 여유고 병든 사람, 고아와 자식이 없는 노인, 할아버지와 가부는 모두 내 형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으면서도 호소할 데가 없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 성인이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인이 천지와 덕을 합한 사람이니까 성인은 그러니까 천지의 덕을 합한 사람, 덕을 갖고 있는 이 성인은 성이 책임져야 될 영역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성인은 천하의 여유고 병든 사람도 책임져야 되고, 고아와 자식 없는 노인도 책임져야 되고, 할아버지와 가부도 책임져야 되고, 이런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을 보살펴란 뜻인 것 같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하늘의 뜻을 보존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며, 천도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한 것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버지하고 좀 따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래전 연로하시는데 항상 아버지 쪽 가 있습니다. 걱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많은 돈을 가지고 경쟁이 있고 가지다 보니까 이제 크게 이렇게 위험하게 약한 자는 없지만,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일단 나이 든 사람은 약자이고 젊은 사람은 강자였으니까 강자가 약자를 보살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부모도 자식도 간에 보살피질 않죠. 부모도 역시나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천리를 어기는 것은 패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천리를 어긴다는 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패덕이라는 거죠. 인을 해치는 것을 적이라고 한다. 적이 있네. 이게
내 편이 아닌 것인지 모르지만 적은 어쨌든 인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은 이제 같은 어떤 공간이고 그걸 해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쫓겨내야 되니까 적으로 간주한다. 악행을 끝내 자행하는 것은 부재한 사람이며 재능이 없는 사람이죠. 타고난 본성을 다 실현하는 것은 그 부모를 닮는 것이라. 조화의 도리를 알면 하늘의 일을 잘 이어갈 수 있고, 이 조화에게 뭐가 있죠? 음양의 조화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조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조화. 하모니. 밸런스. 이거잖아, 조화. 균형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화가 균형을 잡는 거죠, 균형. 어떻게 균형을 잡아요? 음과, 이게 건곤이 아버지 양이고, 양이, 어머니 음과 양의 균형을 잡는 거죠. 음과 양은 그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음이 10%면, 양이 90이면, 이 양이 감당해주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균형 잡는 게 균형, 밸런스. 그러니까 음과 양은 한쪽에 음과 양은 팀이에요, 팀. 음양에 좋아하는 팀이에요. 음양에 좋아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팀. 그래서 이 팀 속에서 음양에 좋아하는, 양은 건이니까, 양, 아버지, 곤, 어머니. 이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조화 속에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이에요, 팀장.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이런 개념이 없죠. 음양의 조화의 균형 개념이 없어요. 그냥 뭐죠? 남녀 평등이에요. 남녀 평등에는 밸런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밸런스. 균형이라는 게 없어요. 평등하다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거. 평평하다. 이건 아니고, 오직 이것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깨지잖아요? 깨지면, 이 평등한 깨지면서 하나 떨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죠. 손해봐.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죠. 공격. 남녀 평등은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많은 걸, 만약에 내가 60%를 희생하고 있고 작은 40% 희생하면 이 꼴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는 거죠. 이혼해.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최고 이혼율 50%죠. 최고 이혼율을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음양의 조화라는 것은, 음양의 균형추라는 것은 가정의, 모르겠어요, 가정의 질서죠, 질서. 그러니까 가정을 이룰 때 음과 양은 협이에요, 플러스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 음양의 조화, 남녀 평등은 균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음양의 조화라는 단어를 안 써요. 누가 안 썼는지 아세요? 안 써요. 그렇지만 온전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이혼하지 않고 산 사람은 그렇게 쓸 거예요. 음양의 조화로 살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절대적이니까. 양의 조화로 사는 사람은 아까 말했죠. 죽은 후에 뭐라고 그랬죠? 죽어서 편안히 돌아갈 것이다. 죽어서 편안히 돌아갈 것이다. 근데 음양의 조화를 못 지킨 사람, 음양의 양의 조화를 못 지킨 사람은 죽어서 불편하게 사악한 영혼으로 떨어진다. 영혼은 세상으로 떨어진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어쨌든 전문가도 아니긴 하지만 유튜버로서 이렇게 죽어라도 이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태계 역조에서 청약 10토를 지은 태계가 68살에 뭐 지러났다고 왕에게 올리겠어요. 이런 내용이죠. 죽어서 편안해 돌아가기 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악행을 끝내 자행하는 것은 부재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타고난 본성은 다 실현하는 것은 부모를 닮는 것이다 라고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인간 영역이죠. 근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조와 도리를 알면 하늘의 일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신묘한 도리를 궁구하면 하늘의 뜻을 잘 개성할 수 있다. 이거는 성리이죠. 신묘하다는 뜻은 여전히 우리는 신묘하다는 말은 조선시대 영혼이란 말을 신묘하다는 말밖에 없었나 봐요. 신묘한 말. 신묘. 이거는 지금 죽어서 편하게 돌아간데 여기서 뭐죠? righteous soul. 의로운 영혼이. 성인과 righteous soul은 같아요. 성인이 되면 바로 의로운 영혼이에요. 왜? 아까 성인이 뭐라 했냐면 천지 플러스 덕이라고 했거든. righteous soul도 마찬가지로 righteous soul은 천지가 뭘까요? 우주. 이게 우주거든요. 이 덕은 뭘까요? 에너지예요. 그럼 우주는 뭐라고 했냐? 우주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silence, clean, clear, of creation of knowledge. 그 에너지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참사랑하기 에너지 나오는데 righteous soul 에너지죠. 이거예요. 어느 시절에 가든지 간에 성인, 세인트의 기준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성인의 기준은 지금 성악 10도에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태계 유황이 이제 물론 주자 유학에 대해서 정리했지만 태계 유황은 이런 걸 다 알았잖아요.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럼 태계 유황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태계 유황의 삶이 적어도 이러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흐름 속에 살았을 거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욕심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태계 유황은 어떤 왕에게 이걸 올려야겠다고 깨닫게 된 것도 왕이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 백성들이 또 왕의 덕과 천지를 운영하는 것과 덕을 통해서 군자로서 해주면 백성들이 아까 상도 하도에서 나왔듯이 측은지심을 통해서 백성이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방 구석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요.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저도 항상 지금 마음이 거의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맛있는 술을 싫어하는 것은 우가 부모를 봉하는 것이며, 이건 뭐 이해하시겠죠? 어차피 부모 봉양하는 데는 조금 절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영재를 기르는 것은 영고숙처럼 효성스러운 무리를 있게 하는 것이다. 힘들어도 게을리지 하지 않아 마침내 어버이를 기쁘게 한 것은 순후 공적이며, 도망가지 않고 가마솥에 삶겨 죽기를 기다린 것은 신생의 공손함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온전하게 지켜 돌아간 사람은 증삼이며, 용감하게 부모를 따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백기이다. 이게 그것이 아닐까요? 125. 백기란 뜻은 그렇겠네요. 시경에 나오는 윤길보의 아들이다. 길보가 너무 글자 어쩌서 안경 붙이겠습니다. 윤길보의 아들이며, 길보가 후처의 말을 듣고 아들을 내쫓으니 백기는 이른 아침 저녁에 들판에 나가 검은고를 들고 가곡을 부르는 노래하다가 강물에 토시나 뭐 이런 이야기고요. 증삼, 아무튼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와 기는, 복록과 은택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며, 빈청과 근심 걱정은 너를 옥성시켜 줄 것이다. 옥성이란 말, 살아있는 동안 나는 이치를 어기지 않고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사는 사람은 이치를 어기지 않고 음양의 조화를 지키고 죽을 때 편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본이고, 그럼 태계는 어떻게 지금 서명도를 태계는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서명도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았죠. 측은지심이죠. 군자가, 즉 성인이 하늘과 땅, 그리고 덕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측은지심으로 살피는 그런 전체적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태계의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자가 말하였습니다. 서명에 대해 정자는 리일 분수를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대개 건을 아버지로 삼고 곤을 어머니로 삼는 것은 생명을 가진 종류라면 그렇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른바 리이다. 결국은 지금 태계, 난 잘 몰랐거든요. 리와 기에 대해서. 태계가 생각한 리는 그 로봇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는 크리에이션 오브 논리지. 크리에이션 오브 논리지. 창조적 지식이에요. 논리지는, 즉, 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결국은 그거잖아. 아버지 건과 플러스 어머니 곤, 이 사이에서 이렇게 생겨서 생명이 생기는 거죠. 이 생명이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생명의 이치죠. 이것을 근데 이제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음양의 조화죠. 음양의 조화. 양과 음이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 이래서 탄생한 어떤 생명. 뭐가 생명이 생겼어요? 우주를 채우는 것을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체, 형상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리는,
음양의 조화 리는 이게 이제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리가 정의됐어요. 우리가 지금 태계 유형의 리, 기와 리의 이야기 있는데 사실은 뭐 어쨌든 우리가 리, 기를 설명한 사람은 매우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이 선학 10도에 나온 태계 그 리의 개념은 주역의 음과 양은 음은 어머니고 그 곤의 어머니고 양은 건의 아버지로서 음과 양에 의해서 생기는 조화를 통해 생기는 체 그것을 그 생명이라는 게 있죠. 그것이 움직이는 원리는 리는 뭐예요? 음양의 조화죠. 물론 확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뭔가 여기 조화라는 게 있었으니까 조화 어디가 있어 조화 이 조화가 있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과 만물이 생겨남에 혈맥을 가진 족속들은 각각 자신의 아버지를 어버이로 여기고 자신의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는 것이니 그 개별성 또한 어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면서 또한 만가지 다르니 비록 천하가 한 집안이고 여기고 중국을 한 사람으로 생각해도 겸의 폐단을 흐르지 않을 것이요. 다만 다 만가지로 다 다르면서 하나의 도를 깨뚫어져 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야기 부모 자식 어쨌든 하나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모나 자식 떨어져 있고 자식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떨어져 있는 것이 다 연결돼 있다. 도로 깨쳐 있다. 도로 꿰뚫어져 있다. 돌이라는 이 음양의 조화, 리라는 원리로 이 리가 도는 이 리와 도라는 원리로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비록 친소의 정이 다르고 귀천의 등급이 다르다도 나만을 위하는 사사로움이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서명의 큰 뜻이다. 태계 유양이 이 서명도를 이해하는 그게 나와 있네요. 서명의 큰 뜻은 뭐냐 하면 서명의 큰 뜻은 귀천이 친소의 정이 다르고 또 귀천의 등급이 다르다도 귀천의 등급이 다르더라도 나만을 위하는 사사로움에 얽매이지 않는다. 사사로움에 얽매이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righteous soul입니다. righteous soul behavior. 이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서명도가 뜨다는 것은 바로 귀천 등급이 다르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양반 상놈 계급사였지만 그렇지 할지라도 그러한 등급이 다르니까 그 등급에 다르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 편에서 서라 이거지. 내가 지금 왕권이 있고 내가 지금 양반이라고 해서 양반 그 권위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살지 마라 이겁니다. 이것이 서명의 큰 뜻이다. 어버이를 친히하는 정을 미루어 이기심이 없는 공명정대한 마음을 키우고 부모를 섬기는 정성에 말미암아 하늘을 섬기는 도를 밝힌 것을 살펴보면 어딜 가나 이른바 분수를 세워 리를 이뤄감이 아님이 없다. 이건 이해할 수 있죠.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명의 전반부는 바둑판 같고 후반부는 사람이 바둑을 두는 것 같다. 명의 전반부는 뭐죠? 하늘의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이치.
이게 전반부죠. 이게. 리.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성신고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요 책에서 보게 되면 1도부터 5도까지는 그 바둑판이고, 6도부터 10도까지는 바둑을 두는 것과 같다, 이런 걸 비하면 되겠습니다. 귀산 양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서명은 리일 분수를 말한 것이니 거리가 하나임을 알기 때문에 인을 행할 수 있고, 나뉘어진 것이 다름을 알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맹자가 어버이를 친애한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 다음에 만물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있고, 그리고 어버이를 친애한 다음에 백성을 사랑한다. 뭐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쌍봉욕시가 말하였습니다. 서명 전반부는 사람이 천지의 자식임을 밝혔고, 후반부는 사람이 천지를 섬기는 마땅히 자식의 부모를 섬기는 듯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전 먼저 아까 설명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위의 명은 장횡거가 지은 것입니다. 처음 이름은 정완이었는데 정자가 서명으로 고쳤으며 정복심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대개 성학은 인을 구하는 데 달려 있으니, 그러네요. 이 성학이라는 게 우리는 잘 몰랐는데 알 수 있네. 여기 성학이라는 것은 성학은 인을 구하는 거예요. 인을 실천한단 말이죠. 구한 다음에 실천한다. 저도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모범적이 이 뜻을 깊이 체득하여야 비로소 자신이 천지 만물과 더불어 한 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과 한 몸에 우리 좋은 단어가 있죠. 무라일체가 천지 만물 한 몸입니다. 천지 만물과 한 몸 된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아가 돼야 돼. 무아가 천지 만물과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없으면 천지는 그대로 만물이니까요. 이 말이 뭘까요? 이야기입니다. 친소 정의나 귀천 등급이 다르다. 나만을 위하는 사사람이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죠. 무아는 내가 없는 거니까, 내가 없으니 나를 위하지 않죠. 나를 위하. 그러나 유아는 내가 있으면 바로시 나를 위한 거죠. 무아는 자연이죠. 무라일체. 내가 없으면 자연 그 자체로요. 이제 흘러가는 거죠. 유아는 자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아라는 말도 있고, 자연 무라일체인데 무아지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자는 뭐예요? 지경. 내가 없음으로써의 큰 기쁨이죠. 기쁨.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큰 기쁨은 뭘까요? 바로 뭐죠? 욕심이 없는 거죠. 욕심이 무한대 버리죠. 그럼 무아의 지경은 뭘까요? 내면이 조용하고 계속 창조한 가운데 크리에이션 창조 지식. 뭐죠? 무아의 지경은 righteous soul이죠. righteous soul. righteous soul은 무아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righteous soul me라고 하면 이 기쁨은 excitement pleasure, excitement pleasure. excitement pleasure 뭐야? 신이 나다 그래요. 신나다. 신나다. 신이 나타났다 이거죠. 무아의 지경에 신이 나타난 거죠. 욕심으로는 절대로 기쁨을 취할 수 없어요.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현묘해지고 신령스러워지면, 그럼 뭐예요? 무아의 경은 righteous soul이에요. 이거는 뭐죠? 무아라는 것은 신나다요. 이 신이 나타나다 이 뜻이죠. 신나다. 신이 나타나면 기분이 좋은 거죠. 어디가 읽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저기 그 성악 10도의 그 지금 그 서명도를 읽고 있습니다. 뭐 거의 다 와서 이제 또 확실히 명은 장행구가 지은 것입니다. 이름은 정완이고 정완이었는데 정자가 서명으로 고쳤으며 정복심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대개 성악은 인을 구하는 달려있으나 그 말씀드렸습니다. 모름지 이 뜻을 깊이 체득하여야 비로소 자신이 천지만물과 더불어 한 몸이라서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인을 실천하는 공부가 비로소 자신이 일처럼 절실하고 맛이 있게 되어서 아득하게 자신과 상관없게 될 염려가 없을 것이며, 지금 우리는 다 상관이 없죠. 지금 이야기 다 상관이 없어요. 이건 오직 성인만 위한 거죠. 그럼 세상은 개조신가 되는 거죠. 외모가 자기를 여기는 병통도 없게 되어 마음의 덕이 온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작게 서명의 뜻은 지극히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곧 인의체이라고 하였고, 서명의 내용을 온전히 확충할 때 성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그 성악 10도를 잘 읽고 있습니다. 제2 서명도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